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작년 9월 25일에 중국 연영성에 있는 대련에 갔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 여순 감옥이라고, 뇌순 감옥이라고 중국말로 여순 감옥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여순 감옥을 방문하면서 마지막에 기념관에 담긴 글귀가 제 내리에 굉장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교육은 기억에 대한 훈련과 영혼에 대한 세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강력한 신념과 행위를 갖도록 한다. 한 민족이 만약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 말은 역사 교육은 기억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과거 기억에 대한 훈련이고 영혼에 대한 세례, 우리 영혼이 늘 새롭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때 역대하를 읽고 있었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개인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강력한 신념과 행위로 가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그 시대의 소명을 받거나 사명을 받는 것은 역사 교육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만약 역사에 대한 철저한 역사 교육이 없다면 영혼이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란 말씀이에요. 다행히 거기 가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 표지판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사진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게 지금 여순, 제가 좋은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 지워져가지고 사진이 제 모습이 좀 꺼벙이가 너무 할머니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할매라도 역사 현장을 늘 돌아보는 할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왜 제가 거기를 그렇게 좀 가보기를 원했냐면 그날 갔더니 정말 그 10월, 9월에 하늘 햇살이 얼마나 맑고 청명한지. 그러나 여순 감옥은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악명 높은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누굴까요? 제가 왜 오늘 영상을 보여줬냐. 후대에게 역사 의식을 껴놓지 못하면요. 큰일 나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저는 사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살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마차 한번 넘겨주세요. 그 마차가 저 마차에 태워가지고요. 그 하얼빈은 뭡니까 흑룡강성이에요. 근데 연영성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순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계속 사진을 넘기세요. 그냥 쭉쭉. 저 감옥 앞에 쭉쭉 그냥 넘겨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문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서 급기야 1910년 2월 14일, 3월 14일 날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저게 지금 감방 내부인데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저 안에 있었던 그래서 오줌통, 똥통 다 안에 다 있어요. 아주 작은 저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감옥에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얼마가 감금되냐니까 44만 5,717명이 저 감옥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감금됐어요. 그리고 2년 사이에 몇몇 명이 죽었냐면 700명이 저렇게 교수형으로. 저게 지금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을 당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일본의 쇼치라고 하는 의사가 저기서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의사가 마지막 진단을 내렸는데 그분이 이런 탄식을, 고백록에 이런 탄식을 써놨어요. 아, 나는 어찌하여 의사가 돼요.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와 고문당하는 자들을 마주해야 되는가. 녹군으로 매는 이 줄, 그러니까 저 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를 빨았기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후일에 와서 거기에서 기록했던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고 절망적인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절한
그런 속에서도 다시 불굴의 의지로 살아나온 그야말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저는 그날 거기를 갔다 오면서 너무나 참 많은 가슴이 아프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날 돌아와서 썼던 글 중에 일기장에 제가 한 거를 잠깐 좀 한번, 전설처럼 들었던 여순 과목을 찾아왔다. 경악을 금치 못한 악명 높은 여순 과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비명에 죽어갔을까. 슬프고 슬픈 동아시아의 역사. 외롭고 지친 차가운 영하에서 서슬퍼런 일본 놈들의 눈초리와 채찍질 속에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도록 조국의 독립을 그리며 목숨을 바친 숭고한 선열들의 역사의 현장.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안중근 의사, 그는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또 목숨을 바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모에게는 효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여기서 순국하셨다. 님의 거룩한 발자취 잊지 않겠습니다. 이영만리 낯선 감옥에서 쓸쓸히 순국하셨을 경술년 2월 14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옥문을 두드릴 때 몸서리 치던 영하에서 영생할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네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뒤에 것들은 제가 아니고 이렇게 제가 그날 일기를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감사 기도를 그날 밤에 기도 내용이 115년 전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한 현장 땅, 여기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안중근처럼 숭고한 인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을 방문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내가 내 영혼 속에 유기적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혹한 역사가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내용을 써놨던 내용들을 몇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열심히 읽었던 분은 이제 올해 성경 일독을 하셨어요. 일독을 하고 다시 창세기를 지금 들어와서 우리 노아에 대해서, 홍수 사건에 대해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읽고 계실 텐데, 자, 계시록은 아주 재밌게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지금 22장 읽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이제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따라합시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또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생명수처럼 맑은 수정처럼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흘러보내서 만국을 치유하셨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로 병든 세상을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이게 뭔가 성경의 시작과 끝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아마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왜 제가 지금 역사 얘기를 오늘 했냐면, 저렇게 비참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 지금 우리 여기 다음 세대는요, 배고픔이 뭔지 전쟁이 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 국제연합군이 190만 명이 동원됐잖아요. 총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가 죽었냐? 20세기의 가장 비참한 인류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꼽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그래서 많은 세계 젊은이가 2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게 와서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민간인 군인에서요 300만이 전쟁 때문에 300만이 죽었어요. 얼마가 죽었다고요? 300만이 죽어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어제가 6월 25일인데 66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 고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땅에는요 고아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전 세계 군인들을 따라가서 그냥 부모 잃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입양을 하는 그러한 전쟁 고아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냐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100주년 해가지고 이산가족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민족의 이 부모와 형제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5명 중에 한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이란 전쟁의 상흔을 지금도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많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로 다 저는 그분의 그 글귀나 거기 적혀 있는 거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분. 5분 전까지 이분이요. 딱 이렇게 이제 사형장에 가야 되는데 5분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기다렸죠.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오늘 읽었던 책을 5분이면 끝나니까 내가 이 책 마지막까지 다 읽겠다. 감옥에서 남긴 위대한 말 중에 나는 단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게 안중근이 남긴 말이에요. 이 간수들이 안중근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안중근을 모셔다가 신으로 하는 그때 간수 중에요 지금도 100년이 넘도록 그 가정 대대로 신으로 섬기는 집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처절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에 안중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는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에서 복음의 씨앗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은 너무너무 아픔과 상처와 눌림과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소망이 없고 나라를 잃었던 슬픔으로 세계 도처에 끌려나가고 흩어지는 전쟁 용복으로 나갔던 그러한 힘없는 민족이었어요.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을 주셨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짧게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본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중에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토록 괴롭혔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히로시마를 중심한 세계 나라의 세계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인류 역사에 없는 그래서 일본 수호지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때 그 아픔과 쓰라림과 과거 정말 그렇게 처졌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울부짖으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시작했고 그야말로 양반 상놈 정말 천한자 가난자 이런 신분이 탑하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6.25를 통해서 일사후퇴 때요. 일사후퇴를 통해서 뭔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100만 명의 중국군들 인해 전술을 씁니다. 총칼 가지고는요 아무리 총을 쏴도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후퇴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전쟁 안 끝난 나라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휴전 상태인 것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만일에 이러한 역사 교육이 없다면 저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순환한다. 그 말은 뭔 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반복돼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은 그토록 왜 그렇게 성경은 역사 얘기를 하는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면 개인이 왜 망했냐 왜 실패했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나라가 왜 망했냐 성경은 말해요. 인생이 왜 안 되냐 성경이 답이 있어요. 1.4 후퇴를 통해서 북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왜 신학교가 북쪽에 있었잖아요. 평양에가 훨씬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야말로 뭡니까 이 공산주의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좋은 집결을 시킵니다. 이 뼈아픈 6.25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잃고 처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던 사람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한 땅에는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사경회가 일어나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세계 많은 군인들의 도움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받았던 민족이요 지금은 세계 잘 사는 나라 10위 안으로 놀랍게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민족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처절한 아픔과 상처를 무엇이 치유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론이라. 이 생명나무가 존재한 이유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그야말로 가난과 질병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나무는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만국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바뀌냐? 말씀이 안 들어가서 안 바뀌어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바뀌어요. 변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이 살 길, 우리 민족이 치유할 길,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적지만 강한 나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아가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사람들은 어떨 때 내 직분이 뭐예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아까 우리 이영 집사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 또 내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영 집사의 아버님이 올해 80세인데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신대.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85에 8순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아버님이 나간다. 그래서 집사님 배경에 그런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셨군요. 아마 우리 이용 집사님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려내리면요 어떤 일들이 날지 나도 몰라요. 할렐루야. 안 바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왜? 갈급한 게 없거든. 뭐 교회 다니는 걸 좋게도 갈급함이 없어. 잘못하면 모태신앙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멍하고 있다 갈 확률이 더 높아. 왜? 그것도 저것도 또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뭐지? 나 교회 왔는데 막 분주하고 바쁘다고 인생 종 땡 쳐가지고 이제 가야 돼. 그럼 나 뭐 하고 가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이제 예수 믿었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요. 자, 계시록 그럼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계시록 1장을 가겠어요. 야,
1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세 종류예요. 읽는 자가 있어요. 읽고 끝나는 자. 두 번째 듣고 교회에서 딱 듣고 그냥 딱 나가면서 귀 딱 닫는 사람. 세 번째 읽거나 들었거나 한 것을 어때요?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 퀴즈 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읽는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듣는 자 손 들어보세요. 예, 좋아요. 번쩍 들었어요. 세 번째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제라 통제라. 야, 여러분 인생이 안 변한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듣기는 귀가 너무 커졌어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 살아요. 그러면 말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록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뭐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내 인생의 구정물이 다 구정물 같은 인생이 다 없어지고요, 생명수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흘러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바뀌어요? 나는 한동안 참 고민한 게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아니야. 그리스도는 맞아. 입으로는 해. 참 고민했어요. 왜 삶이 안 바뀔까?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뭘 말하겠습니까? 생명? 그럼 뭐 생각하세요? 생명. 자, 그럼 쉽게 말해서 나무 씨알을 딱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있는 나무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성장하지 못한 데는 씨가 죽었든지 잘못된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오면 거기 넘어져 버려. 자라지를 못해. 절망이 오면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바쁜 일 오면 바쁜 일 속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생명이 들어가면요, 참 생명은, 살아있는 씨앗은요,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겨울을 이기고 비바람을 이기고 자라가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첫째로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왜 불러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둡습니까? 내 인생이 절망스러워요? 생명,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창조하심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다 실패했던 것들 뒤엎어버리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할 수 있다. 그 힘이 말씀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힘이 말씀 안에 있다.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수어 민족이 세계 지금요 선교 제2나라로,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문화는 지금 전 세계 21세기의 문화를, 대한민국 문화가 리드해 나가고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잖아요. 창세기 읽으면서 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이요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만들어. 자, 성경 찾겠어요.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기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기느니라. 자,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비결이 뭐예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본문으로 나를 쳐다보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다고 그랬죠. 자, 본문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믿어.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회복돼? 믿음이 쑥 들어와요. 말씀을 대하면 믿음이 들어와. 믿음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을 얻고 사망이 떠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리는 역사가 즉시로 과거 완료로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을요 25절에서 합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펴서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때는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고 여러분의 흔적이 남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뭐 하면 살아날까요? 답 나왔어요. 뭐 하면 살아날까요? 내 자녀의 미래가, 내 인생의 앞길이 잘 되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 산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뭐 하면 살아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하나님 음성 듣지는 않아. 다 똑같이 와서 강단에 말씀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누구로 듣고 누구로 안 듣나?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요, 귀를 열고 들어버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요. 소망 없는 자도 살아나요. 상처받은 영혼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역사의 문제다, 전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사경회를 했어요. 성경 사경회를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내 붕사경회 데 갔어요. 뭐 그래 학교 가면 뭐 그때는 새벽 4시까지 해버려요 목사님들이. 그럼 학교 아침에 걸어가는 거예요. 학교 무슨 공부가 됐겠어요. 졸려가지고요. 뭐 졸으면 선생님 뭐라니까 눈 이래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뭐만 했는지 몸 밖에 했는지 뭐 이런 학교 가서 온 거지. 그래서 공부 잘할 리가 없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성적 그렇게 안 중요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나 우리 김여사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김여사는 아주 명문학과 쭉 나왔잖아요. 이와 8까지. 근데 어디 가면요 내 짐 챙겨야 돼. 나랑 같이 가면 내 가방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난 구합리 출신 당신처럼 명문학교를 안 나와서. 그렇다면 당신은 내 가방 들고 다녀. 왜? 나는 일찍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그 차이야. 김여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 내 가방 싸고 얼른 가자. 그래서 내가 가방 싸고 가죠. 암만 자기가 가고 싶어도요 제 스케줄에서요 제 사이가 안 끝나면 못 가. 그래서 내가 끝났다 가자 그러면 자기 더 있고 싶어도 내 가방 싸고 목사님 갑시다. 가방 들고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가방 못지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겠어요? 여러분 나는요 이 말씀은 그냥 저는요 지금 60년 넘게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다 잘 알고 있어. 누가 실패했는지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했어요. 그러나 인생 60대면 흥망성쇠 다 드러나버려요. 말씀이 가슴 속에 박히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인생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씨앗이 생명, 살아있는 씨앗을 안 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폼 잡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목사예요. 나는 신학 공부해서 나는 교회 장로예요. 나는 모태신.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올 때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망 없는 데서 살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요, 앉은 여러분을 설교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비밀한 얘기는 안 해요. 내 음성을 듣는 이가 따로 있어. 내가 그래서 어제 김여정 사람 차를 타고 오면서 당신은 오늘 설교해야 되게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음성을 듣나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 이게 또 2단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또 물어봤어. 김여정 사람 나하고 친밀하나요? 물어봤어. 친밀이 뭡니까? 그야말로 친하고 가까운 거. 그래도 왜 그렇게 또 이단 같은 질문을 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밀하지 않으면 내 음성을 못 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목사가?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들어요. 친밀한 자는 비밀을 말해요. 친밀한 자에게. 자, 그것이 성경이 잘 그렸는데 창세기 6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찾으세요.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창조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살아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재앙을 이기는 힘이 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무리의 사람이 나와요. 제약이 날 때부터 간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게 한 무리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놀랍게 여러분요, 개인의 재앙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 와서 아니에요. 귓구멍이 뚫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귓구멍이 뚫려야 된다. 이걸 출애굽기에 보면요, 종을 샀느냐, 그 종이 이제 50년 뭔가 때가 되면 가야 돼. 근데 자기 자식이 다 거기 있거든. 안 가려고 그럴 때 그러면 귓구멍을 뚫어라. 자기가 안 가려고 한 종이 귓구멍을 뚫으라 그래요. 그래서 귓구멍을 딱 뚫어가지고요, 정신의 집안의 노예 이걸 다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귓구멍이 뚫린 노예와 아이고 5년 빨리 지나고 내가 이 집에 도망가야지 하는 노예와 주인이 시킬 때 누가 주인의 말을 잘 들을까요? 누가 잘 들어요? 귓구멍이 뚫린 노예는요, 그 종을 사모하고 들어. 그러나 5년 지나면 희년 되면 가야지 하는 노예는요, 주인이 말하면 대충 들어. 빨리 이거 탈출하려고. 예수 믿고요, 가난 탈출하고 질병 탈출하고 성공해보는 사람은 귓구멍이 안 뚫려고 대충 들어.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 귓구멍이 뚫린 사람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따라합시다. 귓구멍이 뚫린 자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사람은 사모하면서 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인가 대충 듣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뭐 대충 이거 뭐 그 코미디 하는 데서 뭐 많이 하더만. 인생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화. 하나님은 속죄를, 씨앗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항히스타민제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항우울증제
먹으면 금방 괜찮은 것 같아. 근본적 치료 안 해요. 네 괜찮아, 네 하나님 자냐, 이런 항우울증제처럼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노아에게 있어서요, 시대가 그렇게 약하는데, 여러분 재앙을 이겼던 사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했단 말은 같이 걷다는 말입니다. 같이 걸어.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같이 걸어. 여러분, 깡패하고 도둑하고 같이 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길 가려면요, 아주 친밀한 사람 같이 걸어요. 친밀감이에요. 가면서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되고 저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친밀한 사이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비밀한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 사정을 노아가 들어버렸어. 뭘 들었냐? 하나님이요, 속이 상했어. 내가 사람을 지어놓더니 네 빼고는요 한 놈도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아주 한탄스럽다. 내가 아주 저것들 쳐다보면 고민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말을 해서 어떻겠어요? 난 내 같으면요 기절해버렸을 것 같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 여러분, 이 목사의 속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 우리 목사는 말 잘해. 여러분, 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저를 다 압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해, 아유, 우리 목사님 성격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기분 나빠. 왜? 다 모르거든. 성격이 급하고 강한 데 있지만요, 굉장히 여리고 따뜻한 데도 있어. 할렐루야. 반대로 알고 있어, 반대. 왜? 나를 친밀하게 안 해봐서 그래. 저를 개인적으로 친밀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따뜻한 여잔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친밀해 보세요. 하나님은 속상한 얘기, 한탄스러운 얘기, 당신의 고민 다 끄집어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들으면요, 우리 염려 근심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는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그대로 사는 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주면요, 성장을 합니다. 성장. 놀랍게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마가복음 4장에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버려요. 할렐루야. 좋은 밭이 그럼 뭐냐? 네모 반듯한 게 좋은 밭이냐? 아니에요. 성품이 좋으면 좋은 밭이냐? 아니에요. 성품이 지랄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며 더블로 아멘하면서 말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좋은데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만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밭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요, 얼마나 인자하냐, 그것 가지고 기준 삼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인생에 커튼이 없어. 목사가 설교할 때 커튼이 없어. 쳐놓은 게 없어. 그냥 아멘을 흡수해.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니까, 좋은 밭에 심겨지니까, 하나님은 좋은 밭이 아니면 절대로 안 심는다는 사실. 사람은 판단을 못하니까 아무에게나 뿌려. 하나님은 좋은 밭이 아니면 절대로 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밭이 아니면 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니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봤어. 나는 뭐 완전히 뭐 상품이 되는 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나쁜 밭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내 혼자 예수 믿고 내게 떨어진 이 씨앗이 60명, 100명 이상은 나는 보니까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밭이었다. 자부해요. 천국 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밭이라고 표현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가도 끝. 여러분, 아직도 미개척지입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없어. 인생이 정말 황폐한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 좋은 밭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좋은 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따라서 말씀은 자라가고 성장한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말씀은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뭡니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왕노릇해야 돼. 우리 육의 자아는요,
나는 창세기 4장 읽어보면서 아니 가인은 도대체 누가 상처를 줘서 그렇게 상처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우리는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진짜 그럼 가인은 누가 줬어요 그거?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죄로 인하여. 또 보니까 라멕은요 나는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나는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소년들을 죽인다. 아니 라멕은 누가 상처 줬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요 죄입니다. 죄가 상처예요. 우리는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이 죄로 인한 상처의 분노를 갖고 있는 나에게 말씀이 왕 노릇하고 말씀이 지상 노릇하고 말씀이 선지자 노릇하면 따라합시다. 끝나버린다. 바로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지금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를 못해요. 죽여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기가 못 먹어도 자기가 망가져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오늘 새벽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째된 놈의 속인지 부모가 자식들을 그냥 다 죽여.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가 없어. 이미 이 땅에는 부모가 자식을 안고 키울 만한 마음이 안 돼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울어야 될 때가 왔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민족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과 다음 세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사람 어떻게 하면 살았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나 버려요. 산어?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난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라고 생각했는데 다 건축하나 놓고 여기 이렇게 이제 건물을 사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목사로서 많은 번뇌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교회 갈 것이냐. 물론 크게 방향은 이쪽에서 완전히 제가 문화 작전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여성복지부 이런 여성가족부의 이런 뭔가 지금 이 뭔가 그 법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청소년들 향한 이런 것들 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하나님 하겠죠. 저는 솔직히 내가 뭘 한다 그건 그렇게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비참한 인생이지 무슨. 내가 세계 선교를 하면 뭐 하겠어요. 내 인생과는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이제는요 제가 60 넘었잖아요. 잘 살다 가야 돼. 따라합시다. 잘 살다 가야 된다. 허풍 허세 뭐 했다 들으는 거 내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말씀 붕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말씀 붕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 말씀 붕이 일어났던 개인은 반드시 살아났습니다. 말씀 붕이 일어났던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말씀 붕이 일어났던 시대는 살아났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루에 3장씩 읽는데요. 일주일에 매일 야고보서를 매일 전체를 1장부터 5장까지를 매일 아침 다 읽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딱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야고보 4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제가 1장부터 5장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3장씩 읽어나갑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하는 길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홍수로 심판한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하나님의 한탄을 들어요. 하나님 계획을 들어요.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따라합시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재앙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성경적인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내 인생에 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났을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감정, 내 가까운 거, 내 먼 거,
내 화나는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기준이 그렇게 돼. 그건 틀린 거예요. 반드시 끝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 말씀이 나를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오면요,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말이라고. 왜요? 너무너무 제자가 바빠요. 말씀 제껴놓고 딴 거 하기가 바쁩니다. 근데 사도들이 딱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결단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인데 어떤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하겠습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 부흥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으키십시오.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흥이 안 되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바쁜 일, 내가 좋은 것 찾아갑니다. 안 돼요. 기준이 틀려요. 예배가 때우겠죠. 그러나 뒷구멍은 안 뚫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왜? 뒷구멍이 안 뚫리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갈급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답이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부흥을 일으키면 자신이 변합니다. 주변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는요,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땅에 뿌려쳐야만 돼요. 또 다른 사람과 이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 불신자 속에 뿌려야 돼. 같은 성도들끼리 말씀 받은 가지고요, 같이 포럼하고요 나눠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뿌리자. 받았으면 뿌려야 돼요. 근데 한 군데도 뿌릴 영혼도 없고 같이 말씀을 포럼할 영혼도 없다. 비참한 인생이죠. 요즘 보니까 그 무슨 방송에 디어 마이 프렌즈인가 보는데 할매들의 인생 노년을 살아가는 얘기가 아주 재밌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거기서요, 공동체를 안 하면 못 산다 이 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공동체가 어느 날 돼요, 고향에서부터 쭉 자라온 사람들이 언니 동생 친구하면서요 관계를 가져. 잘 그려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날 토요일날 오후 때문에 좀 봐요. 그 드라마 꼭 한 번씩 보셔, 성우님들. 난 드라마 보란 말 안 하잖아요. 뭔 이야기 하려고 이거 앞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나눌 성도가 없고, 예수 믿는 성도까지도 혼자 가기 바빠. 같이 나누지도 못해. 나누라고 모이면 엉뚱하게 밥 먹는 얘기를 해버리고 나눌 게 없어. 그 인생은 황폐한 인생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뿌릴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황폐했다. 오늘 여러분 진단하셔야, 내가 황폐한 인생인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인지 어디에 속합니까? 대답하십시오, 스스로. 자, 세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준행했더라. 오늘 뭡니까? 창세기 6장 결론은요, 말씀을 준행했더라는. 준행했다. 읽는 자 듣는 자 중요하지만 안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처절한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 일으켰는가? 대통령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에게 와서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내놨던 유엔군, 세계 17개국의 유엔군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뿌렸던 그들의 거룩한 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신앙의 손조들이, 믿음의 신앙의 손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는 고향교회 아주 시골교회 거기 와서 복음 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민족을 치유하고 또 다른 민족을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끄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